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회복력을 읽으신 분들도 굉장히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도 많습니다. 새로 오실 거고 또 새로운 분들, 이 성경을 접하신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좀 섬세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회복력 이런 성경을 저희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런 한국의 이런 성경과 그런 기독교계의 이 성경이 어떻게 진보하고 발전했으며 이런 현실적인 것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해가 하나 있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개역 성경이 무효하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역 성경 외에 다른 번역본을 쓰면 그 단체는 이단이라고까지 여길 정도의 고정관념이 있으셨어요.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신지 혹시 여러분 중에 있으십니까? 자, 오늘 이것을 좀 우리가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있었지만,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요, 이 성경의 큰 전환점, 급변이 국내라는 것은 이제 한국입니다. 그래서 소위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자, 보시면은 그랬을 때 이 무오류의 성경이다라고 했던 이 개역 성경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것이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라는 말이 감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한 이슈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성경 안에 어떤 걸 갖고 공격했냐면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했던 성도들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죠. 그것을 이제 킹 제임스 그쪽 그 번역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또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도 오류가 있다라는 또 반문이 또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번역본이 원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원래의 그 본전이 있잖아요. 그것과 킹 제임스 버전만이 동등하다라는 것이 허구라는 것을 그 번역했던 팀의 일원 중에 한 명이 그것을 폭로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얘기해 주냐면, 이제 한국 교계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많은 공방과 진통으로 홍역을 치르는 그러한 시대가 1990년대였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다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긍정적인 소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이 한글 개역 성경 외에 갖는 것, 그 성경을 갖는 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전환이 생긴 거예요. 그죠? 복수의 성경, 이제 번역본들이죠. 이런 복수의 번역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라든가 목회자분들과 또 추가하는 많은 성도들의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수의 한글 번역본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이런 많은 번역본들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된 겁니다. 혹시 성경을 개역 한글 외에 또 보시는 분 있으세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현상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 목회자분들이 특별히 깊이 추구하는 분들, 이런 현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로 보는 성경 외에도 이런 한두 개의 다른 역본들을 참고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분들 혹시 보셨죠? 예. 자, 그럴 뿐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 여기를 좀 얘기하자면요, 여기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우리가 또 성경 판매 시장도 시장 원리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급하는 어떠한 측이든지 최대한 우수한 번역본이 있다면 우리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네. 그죠? 네. 자, 이제 2007년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시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이 회복력이 출간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랬을 때 이 회복력 신약 성경을 간단히 말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한국어판 신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킹제임스 번역본들도 보면요, 영어본을 토대로 해서 번역을 했거든요. 예, 여기서 한글 회복력도 영어 성경인 리커버리 버전을 번역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무슨 원문인가 하면은 헬라어 원본이 바로 우리 개역 성경이 그것을 참고한 것처럼 여기서도 회복력에서도 동일하게 네슬 알란트라는 헬라어 원문 26판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휘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다비역이라고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참고를 했어요. 이 회복력 성경이. 그럴 뿐 아니라 아까 우리가 한글 개역에서 뭐라 그랬죠?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없음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회복력에는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회복력이 정말 어떻게 탁월한지 하나씩 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요, 앞으로 우리가 이 탁월한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그냥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해나가면서 이 회복력의 탁월한 특징이 뭔지를 어떤 부분에서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매 세미나마다 그것을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이거 진행하면서 설명해 드리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회복력을 펼치시면 앞부분에 개요가 있어요. 개요라는 게 있죠. 개요. 그것은 뭐냐, 아웃라인인데 그 각 권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빌립보서 예를 들어서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 이제 서문도 있고 뒤에 이제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싹 요약해서 우리가 그 책에 대한 의미를 좀 파악하는 데 도와주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이게 여러분들에게 강조점입니다. 본문입니다. 본문. 이 본문의 번역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헬라어 원문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것을 토대로 번역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여기 딱 보시는 것처럼 본문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더 작은 글씨로 좀 돼 있죠. 이런 것이 여기 각주라고 합니다. 각주는 자그만치 9,000개 이상이, 이거 조금 받으신 거는 작은 성경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의 그런 각주가 있는데 이 각주는 바로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계시와 영적인 빛과 생명의 공급, 이것이 각주의 주된 역할인데요. 우리가 각주라고 하면은 무슨 역사적인 사실, 그 인물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살고 이렇게 그런 것이 이 각주의 주된 역할이 아니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계시로 열어주는 거고, 또 우리가 빛비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성경을 다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공급으로 우리가 일상생활과 모든 곳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글자 10쪽에 있죠. 자, 여기 마지막으로는 관주가 있어요. 관주 아시죠? 관주는 보통 이렇게 옆에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좀 깨알같이 또 옆에 있는데 참고 구절이라고 합니다. 참고 구절. 그래서 어떤 한 구절의 내용이나 단어에 대해서 관주가 있는데요. 그 관주는 동일한 표현.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계시에 대한 성경의 모든 관련 구절을 같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관주는 특별히 또한 뭐냐면 같은 단어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영적인 계시를 담고 있는 관련 구절까지 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귀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펼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그 언어가 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대인 독자들을 겨냥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와 품격을 유지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개역 성경과 회복형 성경을 좀 같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뭐 오래 들으신 분들은 서기관 하면은 뭐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원문에서 율법 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학자들. 그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0장 9절도 보시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도, 이제 전대라는 말이 젊은 분들한테는 어려운 말이에요. 전대하면. 전대가 뭐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풀어주게 말씀을 드리면 허리띠 지갑이라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현대어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개역 한글과 회복력 성경을 좀 비교해서 보죠. 요즘, 요즘 잘 보이세요? 빛이 필요. 자, 예. 자, 5절에 보시면은, 굉장히, 자, 이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반응이 있어요. 자, 근데 회복력에는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좀 다르죠? 자,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먼저 12절 보죠. 자, 12절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느니, 이게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제 회복력 성경에서 다르지 않은데요. 여기서는 로마서 8장 15절에 이 말을 제가 조금 삽입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자,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 15절에 개역 한글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 나와요. 자,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회복력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단 말이 나와요. 자, 이것을 좀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또 큰 차이점을 조금 보게 되는데,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자, 근데 회복력에서는 자,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어조가 많이 틀립니다. 그죠? 네. 장막을 친다는 말이죠. 이쪽으로. 자,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 당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조금 작아졌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가지고 보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쓰는 헬라어는 카테라벤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카테라벤이고, 또 이 양자의 영이든 아들의 자격의 영이든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오데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장막을 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에스케노센.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회복력 본문이 얼마나 탁월한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번역에는 말씀에 대한 신성한 계시, 합당한 이해가 수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카테라벤, 개역 성경과 회복력 성경에서 차이점인데요. 자, 이 배경을 좀 보면요. 이 요한 서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바울이 67년도에 그의 모든 서신들을 완성합니다. 근데 그 바울 서신을 완성할 그 시기도 어때요? 교회가 많은 타락과 하락 가운데 있는 당시였어요. 자, 그 당시가 그렇게 했고,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 가서 그의 동역자,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때 그 많은 동역자들이 날 떠났다. 너희들은 막 이렇게 떠났지만 정말 주님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글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 시대에 영지주의, 가현실주의자들의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 말 들어보셨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모든 물질이 다 완전히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부패된 사람의 육체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느냐라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현실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 그리스도는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환영이라는 거예요. 환영. 그냥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어떤 그냥 그런 환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죽으실 수도 없고 심지어 부활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바로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된 당시입니다. 그러한 배경 하에 이 요한 서신이 쓰여진 거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은요, 누가복음 다음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쓴 게 아니고, 바울 서신이 다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맨 어디에 있죠? 끝에 있습니다. 그죠? 자, 요한 1, 2, 3서는 그 서신서들의 어디에 있죠? 맨 끝에 있습니다. 그죠? 요한 계시록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맨 끝에 있습니다. 이 요한은 바로 모든 하락과 이러한 부패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요한을 주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합당히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셨어요? 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지금 회복력뿐 아니고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지금 대한 성서 공회라는 이제 웹사이트 가시면요 찾으실 수 있어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여기 좀 작게 아무리 제가 사실 깨닫게 못한다고 아까 그랬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기지 못하였다. 그죠? 또 이제 세번역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번역한 예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원어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휘오데시아 이게 중요한 이걸 같이 한번 해볼까요? 휘오데시아.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은 겁니다. 네, 휘오데시아. 저도 이거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제 개역 한글과 이제 회복력을 또 볼 때 아주 양자의 영은 영어로 adoption as a son 씁니다. adoption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입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양. 예. 이 양자 이건 아시죠? 양자는요 그 유전자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지 아니하고 중간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양된 사람을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회복력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분명히 아들의 자격을 영을 받은 자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어로 sonship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예요. 예. 그죠? 예. 여기서 좀 더 진보해서 우리가 보자면요. 이 휘오데시아에는 어떤 프로세싱의 관념이 있어요. 프로세싱에. 근데 그 프로세싱이 우리가 어디 서류 가가지고 입양한 아이를 법적으로 절차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것은 절대적인 유기적인 생명의 과정이죠. 그래서 아들의 자격으로 태어났고 아들의 자격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아들의 자격으로 성숙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오직 5군데만 언급합니다. 휘오데시아. 자,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너무 누렸습니다. 예배서서 1장에서 휘오데시아를 얘기할 때 예정을 얘기해요. 자, 하나씩 한번 쫓아와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로마서 9장에서 이 아들의 자격을 언급할 때 구약에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자, 그들이 구약입니다. 구약. 자,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이제 구속받은 믿는 이들을 언급할 때 신약에서 이 휘오데시아를 쓰고 또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받았죠. 자, 구속받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들의 자격에 구속을 받을 뿐 아니라 아들의 자격에 영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 언급하는 것은 8장 23절에서 우리가 이거 제가 성경을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참고하세요. 8장 23절에 보시면은 이 아들의 자격이 이제 완결되고 성숙한 자로서 이제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쭉 보면요. 이 아들의 자격이죠. 우리가 절대 입양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거고 우리가 그 예정에 따라서 그분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사람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 구속한 사람들을 우리는 또 동일한 아들의 자격의 영으로 영접되고 구원받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뿐 아니라 이 영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결국에 어떻게 하죠? 몸의 구속, 완전한 아들의 자격에 성숙에 이르도록 이 히오데시아가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은 양자의 영이 아니라 뭐죠? 아들의 자격의 영인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가 보기 때문에 보겠는데요. 에스게 노센이라는 단어도 너무 놀랍습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개역성경에서 거하시메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에스게 노센은요, 거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장막을 치시니라고 왜 굳이 번역을 했는가? 이게 요한복음 그 1장 14절 보시면 돼요, 지금. 자, 여기 NASB 보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도요, 그냥 dwelt among us라고 대부분 번역을 합니다. 그죠? dwelt among us. 거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풋노트를 보면요, 여기서도 분명하게 이 헬라어 원문의 태버나클, 이것은 바로 장막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커벌리 버전은 이것을 분명하게 태버나클 among us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조금 더 보죠. 어느 해석을 봐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인터넷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은 에스케노센 써보세요. 다 장막을 친다는 분명한 번역이 있어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요, 그 14절에 보시면 관주가 있는데 거기 두 구절이 나옵니다. 너무 놀라워요. 출애굽기 25장과 계시록 21장이에요. 나중에 꼭 보세요, 이거 관주. 거기 25장과 계시록 21절을 보면요,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태버나클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태버나클이 언급되고, 계시록 21장에서 태버나클이 언급이 됩니다. 놀랍죠? 무슨 의미냐면요,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을 처음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그 조망도 맵을 확 보여드려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계시한 거예요, 구약에서. 근데 이것은 그림이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서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셨다는 얘기는 장막에 실제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장막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분 안에 거하는 개인적인 장막이셨어요. 그러나 여기 요한 계시록 21장에서 이것이 더 전진돼서 이 하나님의 장막은 이제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 지금 우리들이 뭐죠? 이 장막의 단체적인 표현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의 이 두 군데에서 이 장막의 의미가 전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들 밖에 계신 분입니까? 사람 안에 거할 수 있는 태버나클, 바로 그분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로 나셔야 되고요. 또 그분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장막으로 이제 사람들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거처이셨어요. 이러한 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 사람의 본이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거 저희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본문의 탁월성은요, 감추어져 있고 많이 가려진 이 진리들을 많은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회복력은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 번역본은 꾸준히 향상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봤죠? 이제 더 이상 개역 한글이 무어하다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대는 옛날 얘기고 이 번역은 진보돼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번역본이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기존의 번역본들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예전의 번역본보다 어때야 됩니까? 진보하고 발전되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가장 합당한 문장과 정확한 언어로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머릿말에 그 번역하신 분들의 이 소개글에서 정말 이 성경의 본문과 각주는 지난 2000년 동안에 각처의 성도들이 얻은 신성한 계시의
결정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읽고 싶지 않으세요? 네.